이 시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이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그 입에서 간증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 또 간증 선포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길 주로 축복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여기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 그 입술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자요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너무 유명한 책이죠. 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정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혀 다른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그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그 삶을 걸어갑니다. 그런 그들에게 믿음의 신앙의 구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시편 24편 1절 보게 되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둘째는 모든 것이 구원론적으로 이루어짐을, 구원론적으로 진행되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도, 나의 슬픔도, 또는 전쟁과 재난까지도 단순히 심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나를, 교만한 우리를, 교만한 인간을 낮추시고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기 위한 구원의 과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즉 출애굽할 때 만 20세 이상의 그 많은 어른들이 다 광야 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20세가 되기 이전에 이들이 그 40년의 광야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유언과 같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그 믿음을 이어갈 그 세대들에게 당부하는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그 광야 길을 걷게 하는 것은 너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다. 너를 낮추고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16절 보게 되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를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 사랑의 일환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일이든 원하지 않던 일이든 때로는 눈물이든 희락이든 그 안에 숨어있는 택하신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크고 비밀한 사랑을 찾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구원론적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믿거니와 우리가 확신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요 영적 성숙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서울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 닥쳐진 그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넘어 계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장 28절의 말씀은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 그 믿음을 붙잡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이 메시지는 아마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수혜자입니다. 또 그런 은혜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없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수혜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또 그러면서도 서로 의미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능동태입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수동태입니다. 서로 대조를 이루죠.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은 이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의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입니다. 그렇기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이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수혜자입니다. 받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또 무엇일까요? 선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신 일에 후회가 없게 하시고 그 부르신 일을 하나님 의롭게 만드시고 결국 종국에는 영화롭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그 선에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보는 증인이 되어지길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 중은 천만인 중에 선택된 자고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신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어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셨다고 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창세전에 계획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시편 139편 16절에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아직 생기기도 전에 주의 사랑의 눈이 나를 보셨고 또 내 인생의 그 첫날이 정한 날이 하나도 시작되기 전에 내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유행가 가사에 그것도 있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이들 가운데 75명 중에 나 한 사람을 마치 핀셋으로 찝어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그 간증만 무려 3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23장에서 26장에서.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를 만난 그 이야기를, 그 간증을 그 사도행전 후반부 안에 3번이나 반복하고 또 반복했을까요? 또 그 인생에 3번만 반복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늘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가 복음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만나는 이들마다 예수를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인생의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들어 알지만 자신이 믿고 자신이 따르는 유대교와 다른이기 때문에 핍박하고 탄압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해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받고 허락서를 받고 다베속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그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은 이미 바울을 알고 계셨고 그 바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다른 분기점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인생의 전환이 되는 간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회상할 때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기쁨으로, 우리 안에 삶의 감격으로, 용기로 다시 회복되어지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았어요. 다른 지식인들과 똑같았고 다른 삶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지금까지 그토록 힘써 달려왔던 그 삶이 잘못됨을 깨닫고 나서는 영원한 진리 되신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 우리 안에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도 그런 분이 있으시죠? 예수님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아직 미루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가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가슴에 그 이름을 담고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주 갈릴리교회에 지체로서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갔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언제 개학이 있을지 모를 방학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아마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괜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전하라 치면 교회 단어만 꺼내고 예수 이름만 꺼내면 안색이 변하고 손살에 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는 정확한 그때와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했던 성도가, 그리고 그토록 예수님이라면 마음의 문을 닫고 안색이 변해버리는 그가 정말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더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교회 창립 주일, 기념 주일로 지키면서 또 새생명 축제일로 지킵니다. 용기 내기 어렵죠.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초대장을 가져가시고 또 더 가져가셔서 복음을 전할 이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십시오. 직접 전할 용기가 없으시면 그가 잘 걸어 다니는 길에 툭 던져 두십시오. 뭔가 궁금해서 한번 보도록. 어떻게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어떻게든 내 함께했던 믿음의 지체가, 또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고 눈물 흘리고 계실, 여전히 기다리고 계실 그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예수로 인한 기쁨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나눠주는, 적극적으로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그 입술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가 바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되어진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내 형질이 형성되기 전에, 내 인생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토기장애의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은혜를 정말 우리가 알다면 우리가 그분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힘써 살아갑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위해 살아요. 인생 걸고 목숨 걸고 사명을 걸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일을 감당해요.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많은 이들 가운데 간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익숙한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님을 만나고 참 하나님을 발견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도 완전히 교정받습니다. 그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내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을 깨닫고 그런 나를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시고 택하셔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길이 꽃길만 걷는 그런 길일까요? 아닌 것 우리 잘 압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음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주인 나라 위해서 살아가려 보면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겪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요. 그런데요,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이 그 길을 멈추지 않는 은혜의 길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명의 길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제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울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아시고 먼저 찾아와 주셨고 내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었고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버려진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버려진 시간은 없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 인생보다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의 결말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실 그 모든 것은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다 망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까지 일정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해요. 심으면 거둘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꼭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급함은요, 그 기다림의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멋지신 분이세요. 동의하십니까? 진짜 멋지신 분이에요. 이처럼 멋지신 분이 없어요. 동의하시죠? 또 다른 멋진 분이 생각나십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진짜 멋지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6절, 2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조급함을 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신대요. 내 믿음 없음을 아신대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베푸신 그 사랑을 깜빡깜빡하는 것을 아신대요. 그래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멋지신 분입니까? 우리는 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 그 연약함은요, 육체의 질병, 쇠약함,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도 얘기하고요. 또 마음에, 또 정신적으로 그 연약함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아파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여러분, 이 도우신다는 말이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또 다릅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의 위치가 낙성대역과 사당역 사이에 언덕이 되어진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까치고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전철역 사이에 가장 높은 언덕 중앙 지점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내려오면 한 보물산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구 집사님이시기도 하는데 대를 이어서 그 보물산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아침마다 리어카를 끌고 아니면 자신의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끄는 그 유모차 같은 거 아시죠? 그걸 끄는 할머니들이 또는 할아버지들이 그 리어카보다 2배, 3배 되는 폐지를 모아서 그 보물상에 찾아오십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힘들어 보이고 무거워 보여요. 근데 그 보물상까지 오기까지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오르막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걸어가면서도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간혹 사역하면서 출퇴근하면서 그걸 보게 되어지면 조용히 인사드리고 뒤에서 밀어드릴 때가 있습니다. 도와드려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표현은요, 그 정도 도움이 아니에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게에 잠깐 손을 받쳐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더 정확한 의미는요, 떠맞다예요. 떠맞다. 리어카를 뒤에서 밀어주는 정도, 아니면 곁에서 고생 많으시죠? 힘내세요. 그렇게 응원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손잡이를 붙잡고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짊어지는 것, 떠맡는 것, 그것이 도우신다는 표현입니다. 내 육체의 연약함, 내 마음의 연약함, 내 영혼의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셔서 직접 그 연약함을, 그 버거움을, 그 무거운 짐을 대신 떠맡아 주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요, 그것이 이례적인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친히 그 일에 우리에게 실제적인 은혜와 힘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죠. 근데 정말 힘들고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는요, 기도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주여, 그냥 아니요, 신음소리만 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 그런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윤혜석 선교사님이 계세요. 유혜석 선교사님. 높여주심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신데요. 16억의 이슬람 인구를 위해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시절은 참 불우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부도를 맞게 되면서 길거리로 진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신문팔이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합니다. 그렇게 작은 돈일지라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버텨야만 했고, 고등학교 진학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공장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몇 날 못하게 되었죠.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16살짜리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16살에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사다가 한 움큼 집어먹고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깨어서 그 깨질 듯이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엉망이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요. 모든 예배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멈출 수 없는 눈물이 그에게서 터져나옵니다.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또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조금씩 인생의 소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그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그 부모님들이 이단 종교를 믿어요. 그러니 이 아들이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영 못마땅해요. 그래서 아들을 쫓아냅니다. 그 16살짜리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잠들고 또 깨서 기도하고, 그렇게 며칠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의 한 권사님 한 분이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또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고 대학원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0년 4월에 한국 OM 선교회 일기생으로 파송을 받아서 영국에 가서 선교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의 빈민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도 참 어렵게 사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집트의 빈민가나 동남아의 빈민가는 좀 어렵게 산다는 것이 다릅니다. 너무 열악해요. 그 이집트 빈민가는 80%가 문맹민, 글을 읽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정말 버려진 삶과 같이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함께 그곳에 살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4번이나 말라리를 겪고 그렇게 죽음을 오가는 침상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가 포기했을까요?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빈민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그의 눈에는 자신이 선교 훈련을 받았던 영국 교회의 현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국 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쇠퇴하고 몰락해가고 도리어
이슬람들의 번성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다시 세워달라, 교회들을 다시 살려달라, 그리고 저들 무슬림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FIM, 국제 선교입니다. Fellowship for Inheritance to Muslim. 무슬림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는 그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그 기도와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그가 태어난 곳이 영국의 웨일즈였고 그 선교사님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 그 복음에 빚진 빚을 내가 이 땅에서 갚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역을 헌신합니다. 지금은 몇 해 전에 귀국하셔서 성신대학교 선교대학원 교수로 강의하면서 그 복음 사역을, 선교 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16살, 정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 나이에 죽음을 생각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누구도 꿈꿀 수 없는,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 값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깜깜한 절망 속에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이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셔서 기댈 곳 없는 저에게 능력의 언덕이 되어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저의 인생을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생명구지의 이슬람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손을 떼신 적이 없었습니다. 죽기를 소망했던 16살의 소년을 16억 영혼을 품는 거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끝이, 우리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믿거니와 우리가 확신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버려진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에 버려진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보다, 크기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그 축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부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